오늘은 종강하는 날이 돼가지고 133편부터 138편까지 다루는데 그 양이 꽤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흐름의 맥을 들여다보고 이번 학기 드디어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던 교리와 성약의 대단원의 막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건 비교적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구의 맥이나 배경 설명을 해서 130화까지 나갈 거예요. 이게 다 소중한 그런 경전들입니다. 비록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부 교재나 이런 보충 자료를 참조하셔가지고 또 연구하면 이해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특별한 경전에 대한 이걸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온라인 강의 통신 과정이 개설이 되니까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교리와 성약 1편부터 138편까지 모든 강의 파일이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데도 교과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해력 폭을 넓힐 수 있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33편부터 들어갈게요. 133편 봅시다. 교리와 성약 133편은 앞에 서문의 연대를 한번 보십시오. 서문의 연대를 보시면은 1831년 11월 3일이라고 나오는데 교리와 성약 1편이 서문이에요. 서문이 주어진 지 며칠 만에 주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성약 1편의 서문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주어졌는지 같이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교리와 성약 1편 서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소개편 맨 위에 보시면 연대와 월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서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교리와 성약 1편인데 몇 년도에 주어졌나 보세요. 1831년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133편은 언제 주어졌어요? 1831년 11월 3일이니까 1편을 받은 지 며칠 있다가 이틀 있다가 133편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교리와 성약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냐면 133편이니까 1편은 1831년 11월 1일이고 이틀 있다가 주어진 것은 133편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와 성약은 연대순으로 이게 수록이 된 건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교리와 성약 1편이 1831년 11월 1일 날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속에 주의 서문이라고 직접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후 1831년 12월 3일 날 주어진 게시가 133편이에요. 그러니까 133편은 뭐에 관한 게시인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게시. 그래서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게시가 바로 13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의 맥을 쭉 살펴볼게요. 우선 2절 보게 되면 재림 때 주님은 그럼 어디로 오시느냐? 그게 흥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호련히 어디에 오시나니? 133편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 자기 성전에 올주니 오시나니, 그죠? 그 옆에다가 여러분 133편 2절 옆에다가 참조선고 하나만 적어요. 말라기 3장 1절 찾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말라기 3장 1절.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나라가 보는 가운데 뭘 드러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팔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거기 마찬가지 133편 주의 거룩한 팔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교리와 성약 1편 14절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주위에 거룩한 팔이 나오는데 1편 14절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교리야성의 1편 14절도 같이 봅시다. 이 용어가 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교리야성야 1편 14절 봅시다. 찾았어요? 거기 맨 앞에 나오죠. 주위의 팔이 드러나리니. 그런데 133표 3절에는 어떤 팔로 나와 있어요? 거룩한 팔이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뻗치시는 그분의 크신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욕을 베풀기 위해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great power, 크신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재림에 관련되는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4절 동사를 보세요. 4절 동사를 보면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반복도 있죠. 어떤 동사가 반복도 있습니까? 예비하라. 또 예비하라. 그죠? 5절도 또 반복되어 있어요. 너희는 어디에서 나가라? 바벨론에서 나가라. 그 다음에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뭐 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이 바벨론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해요. 여러분 뒤에 경전 안내서를 찾아갑시다. 경전 안내서에 보면 설명문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찾아봅시다. 바벨론 89쪽을 찾아보세요. 89쪽에 우측편 위에 보십시오. 위에 여기 다 읽지는 않고 89편 우측편 첫 번째 파라그라프 여기쯤에 있어요. 찾았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봐요. 거기 보면 바벨론은 매우 사악한 도시가 되어서 이후로는 무엇을 상징한다? 세상의 사악함을 상징해요. 오늘날 바벨론의 의미는 세상의 사악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경전 안에서 나와 있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다시 이제 133편 5절에 바벨론은 뭘 상징하냐? 뭘 상징합니까? 세상과 세상적인 거, 혹은 세상의 사악함을 다 총칭하는 거. 바벨론이라는 건 세상, 혹은 세상적인 거, 혹은 세상의 사악함.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5절 뒤에 보면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는 누굴 상징합니까? 이건 이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는 누굴 나타내요? 여기 주의 기구를 매는 자 누굴 나타냅니까? 여기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성결하게 될지어다 누굴 지칭합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아, 성전에서 일하는 거 조금 더 넓게 작은 범주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주의 기구는 아무나 매나요? 신권 소유자가 매죠. 신권 소유자가 맵니다. 그럼 신권 소유자도 어떤 신권 소유자가 맵니까? 지도자. 그러니까 좀 더 그것을 안으로 들여다보니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10절 보세요. 10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봤습니까? 신랑이 오나니 너희는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 주의 큰 날을 왜 뒤에 또 뭐라고 반복했습니까? 예비하는데 너희 스스로 예비하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여기 133편은 재림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앞에 봐요. 재림이니까 주님이 지금 뭘로 상징되어 있습니까?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신랑 오심을 신부가 맞이하는 건데 신부는 누굴 상징합니까? 성도. 교회 회원들.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같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 뭘 상징해요? 재림을 상징해요. 자, 그 다음에 11절 첫 줄 봐요. 또 재림에 관해서 준비에 관해 가지고 강조하는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살피라. 그죠? 살피라. 그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 가지고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 18절 첫 줄을 봐요. 그때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설 것이요. 됐죠? 그 다음에 20절 첫 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가 또 어디 있을 것이요? 감람산 위에 설 것이요. 21절 그가 시온에서 무엇을 바라고? 음성을 바라고. 예루살렘에서는 말씀하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8절에 그때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재림 때에 어린 양이 어디 위에 서고? 시온산에 서고. 또 어디 위에도 서요? 20절에 감람산 위에도 서. 그래서 시온산 위에서는 뭐가 나오고? 그분의 음성이 나오니까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나와요? 주의 말씀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칠판을 잠시 주목하세요.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집중하게 되면 용어나 흐름에 대해서 맥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흥미 있어요. 여기 시온산이 나오는데 교리와 성역에 주어진 시온산의 개념하고 성경상에 주어진 신구약의 시온산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예, 그런 걸 약간 구분해서 공부해야만 이 계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이거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강의 통신 과정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여건이 되면 직접 듣는 게 좋아요. 직접 듣는 게. 왜냐하면 강의 파일에는 칠판에 판서가 뜨지 않으니까 예, 듣는 것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여건이 허락이 되면 강의 듣는 걸 1순위를 하고 그 다음에 형편이 안 될 때는 강의 통신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칠판을 잠시 주목합시다. 우선 지구의 흐름의 맥은 7위로 나눕니다. 이건 재림과 관련이 있는 건 무조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3분의 2는 전부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7인이 나와요. 7인. 7인이 나옵니다. 7인, 7천사, 7대접, 7교회, 7심판, 7사람 해가 전부 7으로 되어 있다고. 왜 7을 그렇게 요한이 좋아했죠? 아하, 행운의 럭키 세븐이에요. 그렇습니까? 왜 앞에 보면 7교회, 7배, 7심판, 7대접, 7재앙 전부 7이에요. 그 7은 뭘 나타냅니까? 감사합니다. 수제자로 임명할게. 그동안 안 보이셨다고 오늘 부활하셔가지고. 히브리어에 쉐바라는 단어에서 썼다고 하는데요. 충만함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숫자라고 그래요. 7이라는 숫자가. 그 완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사이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 때부터 여기 예수 그리스도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4인으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4인으로 나누고 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것이 세컨드 커밍. 재림이라고. 이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역부터 재림까지는 2인으로 나눕니다. 2인으로 나눕니다. 조금 더 길게 씁시다. 여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역부터 재림까지는 2인으로 나옵니다. 2인. 재림에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심판까지 이게 7번째 인이 돼요.
재림이 시작이 되면 어떤 시대가 시작되죠? 일곱 번째는 복천년이라고 그래요. 문자로 해석하면 복된 천년이고, 왜 복된 천년이라고 부르죠? 여기 한 인이 다 천년이에요. 그래서 한 인은 지상의 천년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까지는 구약 시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 네인이니까 몇 년에 약 4천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부터 재림 때까지는 두 인이니까 몇 년입니까 이거? 2000년이에요. 그리고 복천년은 한 인이니까 이것도 1000년이면 다 합치면 지구의 종교원들은 몇 년이에요? 70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의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지상의 1000년은 주님의 시간으로 얼마 해당합니까? 하루 해당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며칠이에요, 겨우? 일주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섯이는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하면 토요일 어디쯤에 있어요? 여기 오후 밤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한 시간에 대한 계시가 교리서에게 오필되어 있지요. 몇 편에 나옵니까? 우리가 있는 회복의 경륜의 시대가 시간으로 볼 적에 주님께서 우리 시간을 밤 12시라고 그래요. 여기 9시라고 그러고 여기 3시, 6시 하면은 여기 10시, 11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된 게 몇 년이에요? 1830년 안에요. 이때가 밤 11시에 해당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계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교리서에? 이 성구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33편 3절 기억하기 좋아요. 교리서야 33편 3절 보면 거기 시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몇 시라고 나오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몇 시라고 나오세요? 11시는 밤 11시를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오후 밤 11시 이야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교리서야 공부하는 오늘은 며칠이에요? 2011년 12월 16일 하네요. 그러면 지금 올 때쯤에 시간이 훨씬 더 땡겨진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을 환산하게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오시는 거예요. 계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언제 오느냐? 내가 내일 갈 것이라. 왜? 그분의 시간을 환산하면 토요일 오는 오늘이 내일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의 환산할 경우에는 이 종교연대는 지구의 종교연대라고 그러는데 서기력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1년 안에 여기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재림까지는 몇 천년이에요? 여기 신약하고 회복의 시대 1000년, 2000년 안에 그럼 벌써 11년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구의 종교연대로 해가지고 서기연대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맨 앞에 아담의 창조가 주님의 시간, 콜롭의 시간으로 환산된 시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기력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요. 그거는 주님의 시간으로 창조된 시간이 아담의 창조부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창조하고 물질적 창조가 주님의 시간으로 카운팅이 돼버려가지고 오늘날 서기력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주라기 연대를 쓰지 않는 거예요. 참조를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재림의 순서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우리가 이야기한 이 133편은 온 세상에 햇살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온 세상 사람 비추는 것 같은 것이 일반적인 재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국지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3편은 그 국지적인 주님의 재림의 순서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감람산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야기한 그 순서를 잠깐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성령을 베풀던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절정의 시대라고 그래요. 절정 시대에 성령을 베풀던 성령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옛자를 붙여서 옛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를 기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거든요. 우리 기준해가지고 앞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푸시던 그 예루살렘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른다? 옛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과 성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고대에 이것을 시온산이라고도 불렀어요. 알겠습니까? 고대의 시온산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상에서 쓰였을 때 시온산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성전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옛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다윗성이라고도 동의어로 사용하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리와 성향,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계시의 시온산은 여기 옛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구대륙을 기준한 거예요. 구대륙을 기준한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합니까? 나중에 복천년 때 논술구사로 이건 알지. 나의 재림의 순서를 133편을 기준해가지고 논하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됩니까? 대학부 학생교수의 참조 요망. 응? 여기 나와 있는 구대륙의 옛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좀 합시다. 여기 이제 회복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섯째에는 회복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재림 전에 여기 한바탕 한 번 그 불로 태워지는 과정이 한 번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 하는가 하면 뭐라고 그러죠?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예루살렘이 거의 황폐가 돼요. 거의 황폐가 돼가지고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그 직전에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거기에 나타나시는 그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이 계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거의 황폐가 돼요. 거의 황폐가 됩니다. 거의 황폐가 돼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어디 나타나시는가? 감람산 위에 쓰십니다. 알겠어요? 감람산 쓰셔가지고 악을 평정하시고 난 다음에 황폐케 된 예루살렘이 재건됩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돼요. 재건된 요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또 부릅니다. 요게 있어요. 새 예루살렘. 요건 구대륙의 옛 예루살렘이 재건된 거예요. 재건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한 개념이 있어요. 자, 구대륙을 기준해가지고 2000년대 내 예수님께서 성역, 즉 말씀을 베푸시던 장소가 어디다? 옛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재림 전에,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황폐케 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어디 위에 쓰세요?
감람산을 했으십니다. 그 위에 황폐게 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재건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건됐으니까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불러요. 됐죠? 여기 한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설명하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시대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계조를 봅시다, 여러분. 신앙계조 한번 봐요. 신앙계조. 신앙계조 10조를 한번 볼까요? 신앙계조 10조를 봅시다. 신앙계조 10조를 봐요. 10조를 보게 되면은, 자, 거기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그도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거 꽉.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거기 새 예루살렘이 또 나오네. 새 예루살렘이. 그죠? 자, 신앙계조 10조에 보면은, 시온, 가로 안에 새 예루살렘이 미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상에를 다스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연계 받게 될 것을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신앙계조에 보면 시온이 어디에 거슬린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10조에 시온이 어디에 거슬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대륙에. 미대륙에 세워진 시온을 뭐라고 불러요? 이 신앙계조 10조에 새 예루살렘이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거 이거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1번에 저기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구대륙이네. 구대륙. 그죠? 아, 지금 1번 공부한 거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건 어디서 세워진 거라고 그랬어요? 구대륙 아니야. 구대륙의 옛 예루살렘이 재건돼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신앙계조 10조에 보게 되면 10조에 보면 시온이 또 건설되는데, 이 시온이 어디서 건설돼요? 미대륙이에요. 미대륙. 미대륙에 세워지는 시온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두 용법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대륙에 하나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대륙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앙계시점에 미대륙에 세워진 이게 시온이 있는데, 이 시온이 처음 세워진 시온인가요? 앞에 보면 예루살렘이 새로 세워지니까 새 예루살렘 돼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구대륙의 예루살렘을 옛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온이 미대륙에 처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앞에 전 시대에는 시온이 건설된 일이 없습니까? 안자면 언제 있었습니까? 에녹의 시온. 여기 에녹의 시온이라고 있다. 이거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고대에 에녹의 시온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에녹의 시온을 옛 시온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미대륙에 세워지는 이 시온은 옛 시온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른다? 새 시온이라고. 새 시온.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 용법 봐요. 지금 설명을 중요한 건 몇 가지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몇 가지 했어요. 세 가지 설명한 거예요. 자, 앞에 봐요. 손은 이쪽 파세요. 오른손. 이건 구대륙이요. 왼손은 미대륙이에요. 구대륙의 옛 예루살렘은 재건돼가지고 뭐라고 불리운다?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는 용법이 하나 있어요. 구대륙에 시온이 건설된다고 그랬습니다. 미대륙에 시온이 건설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 건설되는, 미대륙에 건설되는 시온은 앞에 이미 옛 시온이 있기 때문에 새로 건설되는 시온이니까 새 시온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새 시온이라고 부르고 그 이름도 뭐라고 부른다?
새 예루살렘에 불러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대륙에 세워지는 이 새 시온은 구체적으로 계시로 어디로 주어져 있습니까? 미주리죠? 잭슨구 인디펜던스. 잘 맞췄어요. 미주리주 잭슨구 인디펜던스로 알려져 있어요. 앞에 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자, 미대륙에 세워지는 새 시온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느냐? 미주리주 잭슨구 인디펜던스예요. 인디펜던스인데 여기에 성전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성전이 들어서게 되면 고대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었을 때 고대에 뭐라고 불렀어요? 시온산이라고 불렀다고.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에 성전 부지가 있고 앞으로 재림전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미대륙에 세워진 새 시온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일에 같은 용법으로 성전이 들어서 있는 그곳을 고대에 무슨 산이라고 불렀어요? 시온산이라고 불렀고 마지막 날 우리 시대에 새 시온에 들어서는 성전이 있는 그곳을 미대륙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온산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리야 성약의 시온산이라고 나와 있는 데는 미대륙의 새 시온, 미대륙에 세워진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인 그 장소 미주리주 잭슨구 인디펜던스를 나타내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조금 설명이 달라요. 성경을 기준할 적에는 소위 옛 예루살렘, 다윗성을 시온산이라도 부르는 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서상 133편에 나와 있는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거 다시 앞에 봐요. 다시 교리서상 133편 18절 봅시다. 다시 133편 18절 봐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 그때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설 것이 할 때 이 시온산은 어딜 이야기하느냐? 미주리주 잭슨과 인디펜던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세워져 있는 미대륙의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때라는 건 재림 때를 이야기해요. 재림 때에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설 거죠. 시온산에다가 교레아성약 84편 2절이라고 적어요. 여기 84편 2절. 84편 2절이라고 적습니다. 84편 2절 적고 84편 2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84편 2절. 봤습니까?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성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 2절 앞에서부터 봅시다. 그러하도다 주가 그의 선지자들의 입을 비로 말한 것 같이 그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날 마지막 시대 이야기예요. 뒤에 보면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어디에? 거기 시온산 나오네. 그런데 그냥 시온산이 아니에요. 미대륙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시온산이니까 구대륙에 세워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대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대륙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시온산에 서도록 그의 성도를 모으기위하여 마지막 날에 세워진 그의 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니라. 이 계시로 설명해요. 여러분 이제 혼자 공부하고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교리서상 138절에 이게 시온산이 어디냐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교리를 모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고. 교리야 성약에 나와 있는 133편 18절의 시온서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대륙의 새 시온, 새 예루살렘, 미주리주 잭슨과 인디펜던스를 언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석 못 한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교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가 하면 다시 133편 다시 봐요. 그 20절 봅시다. 다시 20절 봐요.
여기 쓰고 그 다음에 20절 봐요. 또 어디 왜 뒀습니까? 이는 그가 감람산에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는 건 재림전에 있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주님께서 앞에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일반적인 재림 앞에 최소한 2번의 재림 순서가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국지적으로 어디에도 방문하는가 하면 어디예요? 미주리주 잭슨구 인디펜던스의 새 시온, 새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호련히 성전에 오니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앤then 어디 또 오시는 겁니까? 아담 온다에 그죠? 어디에? 구대륙에 재건된 어디에? 새 예루살렘이 되기 전 황폐케되긴 마지막 직전 어디에? 그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또 오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앞에 순서를 공부할게요. 이제 주님 재림 전에 마지막 경륜의 시대, 때가 찬 경륜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 순서가 크게 4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해가 동쪽에 떠서 온 세상을 비치는 그 재림은 4번째 순서예요. 4번째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가 아담 온다의 아말에서 열리는 대평리에 방문하십니다. 그게 제일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아담 온다의 아마는 미주리죠?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데이비스군. 미주리직은 데이비스군 아담 온다의 아마의 대평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국을 주관해서 재림 주께서 직접 방문하시도록 감내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 통치권이 넘겨지고 하는 그 특별한 집회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특별한 집회가 이루어지는 그 집회가 제일 먼저 재림의 순서예요. 됐죠? 자, 재림의 순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방문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 재림 순서가 여기, 미대륙의 새 시온을 방문합니다. 됐어요? 미대륙의 새 시온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방문하는가 하면은, 여기 감람산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림 네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 순서의 4가지 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약간 까다로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에 보세요. 자, 일반적인 재림 전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국지적으로 방문하는데 초대된 사람 외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미주리주 데이비스군 아담 온다의 아만에 열리는 대평위에 주님께서 먼저 방문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를 방문해요? 그 다음에 어디? 구대륙의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방문하십니다. 알겠어요? 감람산. 네? 지금 한게 그렇구나. 맞다. 그래, 맞네.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아담 온다의 아만이고, 그 다음에는 미주리주 잭슨구 인디펜던스 미대륙의 새 예루살렘에 방문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대륙의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 앞에 3가지 순서는 그 지역에 초대된 사람들 외에는 알려지지 않는 국지적인 재림 순서예요. 됐죠? 또 하나 봅시다. 134편 56절 봐요. 56절 봐요. 134편 56절 봐요. 봤어요? 자, 50절 보면, 앞에 보면, 성도들의 무덤이 열릴 것이요. 그들이 나와 어린 양의 우편에 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에도 어떻습니까? 무덤 속에 있던 의로운 성도들이 또 부활해요. 즉, 앞에 보세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기준해가지고 2000년 전에 부활했잖아요. 그죠? 앞에 보세요. 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주님만 부활했나요? 어때요? 구대륙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의로운 성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습니다. 그죠? 2000년 전이고. 그러면 2000년 전에 구대륙의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예루살렘에 있는 의로운 성도들이 부활했으면 당시에 똑같은 동시대에 미대륙에 살아남은 몰목령의 니파의 백성들에게도 그들 미대륙의 성도들도 의로운 성도들도 부활했나요?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그 제3 리파이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걸 리파이가 기록을 누락시켜가지고 그것을 집어넣도록 요구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교리야성약 134편 54, 55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당시에 부활한 구대륙의 의로운 성도들을 묘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56절은 재림시에도 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재림시에도 성도들의 무덤이 열릴 것이요 그들이 나 어린 양구 편에 재림시에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시지만 지상에서는 어때요? 지상에서는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재림 전까지 무덤 안에 있던 의로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설명이에요. 재림 때도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재림할 적에 그는 즉 주님께서는 어디 위에 서는 거예요? 시온산 위에 서고 또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도 설 것이라. 그 앞에 있는 시온산은 어디예요? 교리야성약 133편 18절의 시온산하고 같은 얘기예요. 됐어요? 거기 쓰고 뒤에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구대륙에 재건된 그쪽 지역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곳 감람산에 쓰시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앞에 보세요. 23절, 24절 봅시다. 봤습니까? 23, 24절 보세요. 그가 큰 기품을 명하려니 그것이 북방나라로 물러가게 될 것이요 섬들은 한 땅에 되리라. 재림 때에 우리 지구의 표면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가 큰 기품을 명하리니 그러니까 바다는 한 곳으로 다 모이게끔 한물이 되게 하고 땅도 어때요? 땅도 한 곳으로 다 몰아가지고 창세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엄청난 지구의 대변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땅이 될 것이라. 그래서 24절 예루살렘 땅과 시온 땅이 본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요 땅은 나는 이전 시대와 같이 될 것이라. 그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5대 양육대주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창세기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창세기 10장 25절을 하나 쓰세요. 창세기 10장 25절 쓰세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 봅시다. 창세기 10장 25절 봐요. 창세기 10장 25절. 봤습니까? 창세기 10장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이름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눠졌습니다. 이걸 벨렉 시대라고 그래요. 오늘날 5대양 6대로 나눠진 것이 이 벨렉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벨렉은 셈이라는 신앙의 조상의 증손이 셈의 증손입니다. 그때 지구가 5대양 6대 오늘날 지나면 지구가 이제 분리된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은 하나로 모이고 바다도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보세요. 지금 여기 구대륙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구대륙 여기 구대륙에 이게 구대륙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있고 그죠? 또 미대륙에도 뭐가 있어요? 미대륙에도 새 예루살렘 땅이 두 개 아니에요. 대륙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선전 때 한 땅덩어리가 되지만 수도는 두 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대륙과 미대륙이 복천이 시작되면은 조인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수도는 두 개가 운영된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현재까지는 그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두 개가 합치느냐? 복천년 가봐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뭐 고민하지 말아요. 그거 우리 상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25절 봐요. 133편 25절. 그래야 주 곧 구주는 자기 백성 가운데 설 것이요 모든 육체를 다스리다. 이 말은 여기 일곱 번째 복천년대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복된 시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복천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복된 신정체제, 그 시기를 우리가 복천이라고 부르는 것이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재림 전에 집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집합은 아직까지 더 많은 계시가 필요한 그런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인데 북방나라에 있는 자들은 주 앞에서 기억된 바 될 것이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방나라에 있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지파라고 하죠? 잊어버린 열지파라고 합니다. 잊어버린 열지파가 어떻게 돼요? 재림 전에 집합할 거예요. 뒤에 봅시다. 뒤에 열지파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경전 안내서 241쪽을 찾습니다. 241쪽 찾아요. 경전 안내서. 찾았습니까? 자, 거기 경전 안내서 241쪽 거기 보시면 좌측편 위에서 세 번째 줄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열지파라고 나와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구성하였으며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때 그들은 북방나라로 갔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다. 후일에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린 열지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학생 교재에는 기록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앞부분만 하나 읽어볼게요. 자, 듣기만 하세요. 우리 대학부 교재에 340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듣기만 하십시오. 부르살 메콩귀 장로는 열지파의 역사와 운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제 대학부 교재에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721년경 살만 에셀은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여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열지파를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때부터 그들은 북쪽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다른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지파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은 우리 하여튼 몰몬경에 더 정확하게 있습니다. 리파이전서 2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기록을 하나 더 봅시다. 우리는 북쪽 지역으로 간 10지파 중 일부 지파가 간 지역이나 환경에 대하여 현재로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 이상은 아직 계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재로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 의하면 재림 전에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서 현재로서는 we don't know, 아는 바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재림이 이제 가까우게 되면 이 표적에 대한 참됨을 증거하실 거예요. 우리 몰몬경에 보게 되면 이 기록에 대한 흥미있는 기사가 몰몬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방문하셨습니까? 미디력에 있는 몰몬경의 백성들 방문했죠? 그게 우리가 제3리파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어디를 방문하셨는가 하면 잊어버린 열지파를 방문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경전이. 성경이 나왔고 몰몬경에 미대에게 몰몬경 백성을 통해 가지고 뭘 나온 겁니까?
그 뭐 답을 다 얘기했네. 그렇죠. 그 미대륙에 니파의 백성이 많은데 뭘 문경 백성이라고 그러냐. 그래도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미대륙에 니파의 백성들에서 몰몬경이 나오고 재림 전에 열지파가 돌아오는데 그들에게서도 새로운 경전이 나온답니다. 그 경전이 뭐냐면은 몰몬경의 하이라이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대륙에만 방문한 게 아니라 미대륙을 방문해서 성역을 베풀었던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잊어버린 지파에게도 방문하셔가지고 성역을 베푼 곳을 그 잊어버린 열 지파에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잊어버린 열 지파에게 성역을 베푸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이 그걸 기록으로 갖고 있고 때가 되면 그 경전, 제3의 경전이 드러날 겁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잊어버린 열 지파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현재로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 이상은 앞으로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지면 알려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몰몬경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 시리즈 3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대략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보다는 134편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46절 봐요. 133편 46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적에 앞에 보세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실 적에 흰 옷 입고 오십니까? 붉은 옷 입고 오십니까? 민철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답변이 나왔어? 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감받은 화가의 그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나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물들인 옷, 계시록에는 핏 뿌린 옷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다 상징과 은유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133편에 나와 있는 계시는 붉은 옷 입고 오신다고 계시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이렉트, 직접적인 계시를 믿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6절. 그리고 이 같은 말을 들으니 곧 물들인 옷을 입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이가 누구시냐? 물들인 옷을 입고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48절 보면 주는 그 의복이 붉을 것이요 그의 옷은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을 것이라. 50절 두 번째 줄 보면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모든 백성에게 심판을 가져왔더라. 앞에 보세요. 원래 농부의 옷이 원 컬러가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이에요. 그래서 포도 수확 기간이 되면 포도를 통에다 놓고 어떻습니까? 가서 이제 지레 밟는 거죠. 밟으면 어떻습니까? 포도물이 물드는 거예요. 그럼 옷이, 흰 옷이 뭘 물듭니까? 붉게 물드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포도즙 틀을 밟는 자요. 그로부터 물들이는 옷이라 이렇게 묘사한 건 뭐냐면 심판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실 적에는 흰 옷이 아니라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게 맞는 걸로 계시하신 거예요. 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색깔이 흰색이 아니고 붉은 옷이 맞는다는 걸 그냥 다른 어떤 경전에도 이 기록이 없는데 133편에 재림에 관한 이 계시만 있습니다. 내가 붉은 옷을 입고 올 것인데 그 옷이 물들인 옷이다. 왜? 고대에 포도즙 틀을 밟는 농부들이 그 물로 물들여서 붉은 옷이 됐어요. 심판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들을 지레 밟고 이 말은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정도 보시면 103편에 중요한 거는 언급이 다 된 겁니다. 이제 어디를 넘어가시는가 하면 135편으로 갑시다. 이 135편의 앞에 서문을 보세요. 위에 서문 보면은 연대가 나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나오죠? 1844년 6월 27일. 자, 카테지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 형 하이럼 스미스가 순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5편 1절 보세요. 1절 보면 이 책과 몰몬교의 증거를 인봉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가 순교였음을 발표하노라. 이들은 1844년 6월 27일 오후 5시경 카테이지 감옥에서 150명에서 200명으로 검게 친한 무장폭도들에게 피격되었더라. 그래서 1844년 6월 27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하고 형 하이럼 스미스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중요한 이유를 135편 1절에 언급했습니다. 그분들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뭐가 인봉된 거죠? 교리와 성역과 몰몬교의 참됨을 피로써 인봉한 겁니다. 135편 1절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몰몬경과 교리와 성이 참되다는 걸 피로써 인봉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이 책은 후기성대에 주어지는 엄청난 값진 보화 같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교리와 성역이니까 이걸 공부 안 하고는 성경에 못 들어갑니다. 몰몬경은 회복의 표적이고 계시형이 있기 때문에 몰몬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이걸 읽게 되면 영성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후기 성도가 침례를 받아가지고 성도가 됩니다. 그 성도가 돼가지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지칠 줄 모르고 그런 영감을 발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불의검령 회장님은 주말 용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후기 성도도 원종일 용사가 있고 주말 용사가 있어요. 주중에는 딴짓하다가 주말로만 반짝하는 주말 용사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몰몬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몰몬경을 매일 읽고 거기서 계시형을 받게 되면 영성이 충만하게 될 수밖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전의 투자 시간이 절대량이 적은 거예요. 절대량이 적은 겁니다. 여기 투자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성은 충만함을 잃게 되고 그의 기도는 힘을 갖고 그의 말은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갖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모든 게 잘 안 되는 거는 그 부분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몰몬경과의 접촉이에요. 몰몬경과의 접촉이 너무 오랫동안 경한이 등한시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들이 쉽게 안 풀리는 겁니다. 절 보세요. 모사의 아들, 네 아들이 선교사 같습니다. 여러분, 그 네 아들 이름 잘 기억하죠? 암몬, 아론, 옴노, 힘나입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암몬이에요. 암몬이 이스마엘 땅 라므나의 왕한테 갑니다. 레이멜 왕이에요. 레이멜 왕은 리파의 포로를 잡으면 그날 자기 심정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날씨도 보고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삼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자기 취향대로 물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자기 취향대로 했어. 그런데 잡혀온 게 바로 모사의 왕 암몬이에요. 근데 그는 다른 니파의 포로처럼 고문하거나 때리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본 그 니파의 포로의 그 젊은이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너 나와 함께 살지 않으랴.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 미래의 반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미래의 장인이 될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초면이지만 나무나의 왕은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가 암몬이 지니고 있는 영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미래의 반려자와
미래의 가족 앞에 설날이 올 거예요. 통성명 하지 않아도 첫눈에 마음에 들 수 있는 건 개인적인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능히 당부하지만 첫눈에 마음에 들 수 있는 안문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 생활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눈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니까 몰몬교에 다시 접촉하십시오. 그리고 몰몬교에 담겨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영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택함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후일에 계시는 아주 선명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이는 너무 세상에 속하 있는 연군이라고 주님께서 계시하셨던 사실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은 이 똑같은 상황에 올 날이 올 겁니다. 첫눈에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신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리 접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힘으로 하는데 좌절과 슬픔을 맛보게 될 겁니다. 다시 누누이 강조하지만 135편 1절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두 종이 피로써 임봉한 것은 교례서약과 몰몬교의 참됨을 피로써 임봉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죠?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 이 책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건 두 거룩한 종이 우리 회복된 종교의 두 거목이 피로써 임봉한 책들이 신앙의 선조는 피로 임봉했구만. 여러분 이 책 있는데 피 흘립니까? 어때요? 모르겠어요. 또 코피 흘렸는지. 그것도 졸다가 부딪혀가지고 코피 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데 만약 여러분이 이 일에 충실하시게 되면 암노루 같은 여인을 품에 안기시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먹을 걸 축복해 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경이 다루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입문하시게 될 겁니다. 135편 1절은 그게 첫 줄이에요. 이 책과 교례서약과 몰몬교의 증거를 임봉하기 위해서라고 묘사한 거예요. 뒤에 6절을 보십시오. 135편 6절을 보면 하이럼 스미스는 1844년 2월에 44세요. 조셉 스미스는 1843년 10월에 38세더라. 따라서 순교할 당시 조셉의 나이가 몇 살? 38세. 하이럼은 44세요. 얼마나 나이가 예쁜 나이입니까? 그래도 그 끔찍한 시기에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활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봉사하는데 힘이 많이 든 줄 알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SMIC라든지 EFI 또 그 밖에 복합 청년대 등 여러 가지 많은 부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신앙의 성조들은 지치지 않고 그 부름에 충실했습니다. 그분들은 피로써 임봉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름을 주는 그 업무에 대해서 해임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한 경로에 따라 조정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여러분 입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선조가 피로써 순교해서 지킨 이 왕국을 우리가 약간 희생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영광의 등급에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선조들은 그 엄청난 희생 끝에 목숨까지 버렸거늘 우리가 약간 희생한 걸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을 뒤로 물러서는 것을 크게 기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차이점은 백전장 차이예요. 거기서 물러서는 젊은이가 있고 거기서 우뚝 서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자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시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인간이 고안한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고안한 독특한 시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시험에 합격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족장이 되면 주님께서 여인들을 지키는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날과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또 뒤를 좀 봅시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136편에서는 136편 25절 한번 보세요. 136편 25절. 후일의 계시 중에 돈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알아두세요. 자, 136편 25절 봅시다. 봤습니까? 이종원 자매 25절 한번 읽어봐요. 만일 내가 이때 이웃에게서 빌리거든 너는 빌린 것을 돌려줄지니라. 만일 내가 갚을 수 없거든 곧 바로 가서 내 이웃에게 구하라. 그리하여 그가 너를 정죄하지 않게 하라. 감사합니다. 얘나 쟤나 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우리가 이웃에게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야 돼요. 그것도 후기 성도는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후기 성도는 무이자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게 후기 성도의 기본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채권자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정을 요청해야 맞는 거예요. 몰몬경 시대도 이 돈 문제 갖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모사야서 4장 28절 한번 볼게요. 모사야서 4장 28절 보세요. 모사야서 4장 28절. 4장 28절.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재밌는 송구예요. 오민정자매 28절 한번 읽어봐요. 4장 28절. 또 나는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니 너희 중 누구든지 이웃에게서 쏘는 자는 그가 하게 하는 대로 그가 쏘는 것을 되돌려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아마도 내가 내 이웃으로도 죄를 범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이게 흥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설명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사에서 4장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은 왕인데 베냐민 왕이, 그 베냐민 왕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초대했는데 백성들이 얼마큼 왔어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텐트 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탑을 쌓아가지고 탑 위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흥미있는 건 뭐냐면 이게 몰몬경 이 기록이 100분의 1도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모사야서는 니파의 큰 판을 갖다가 몰몬이라는 선지자가 요약한 겁니다. 전쟁 중에. 그러니까 100분의 1도 기록이 안 되는 것 중에 100분의 1도 기록 안 돼. 소위 액깃을 하는 것만 발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돈 문제를 언급했다는 건 니파의 백성들도 뭐가 복잡했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복잡해서 왕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히 번뇌케 한 사건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뭘 얘기하신 겁니까? 좋은 일 하느라고 돈들 제때 갚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흥미있는 기록입니다. 앞에 보세요. 우리 후기 성도는 돈을 빌리면 반드시 이자까지 제 날짜에 갚아야 하며 사정에 여의치 않아 그것이 문제가 생기기 위해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동의하에 그것을 조정해야 후기 성도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십계명의 한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해당되는 영광의 등급에 들어가는데 제한받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가 신께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가 죄를 낳는 원망나는 심각한 범법입니다. 십계명에 그 계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후기 성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하고 여인 문제만 깔끔한 남자는 믿을 수 있는 남자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배경 때문에 그래. 번거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번거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충성심이 얼마나 있는지는 여자 문제만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그렇다고 그거 경험자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어디로 넘어가면 이제 137편으로 갑니다. 137편 넘어가기 전에 28절 알아볼게요. 28절. 한경은 자매님, 136편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즐거우면 노래로, 음악으로, 춤으로,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를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이 계시는 아주 흥미있는 계시요. 그 당시 상황이 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즐거우면 주를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노래로, 두 번째 음악으로, 세 번째 춤으로,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하게 주를 찬양하라. 내일 뭐 합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안 즐거워서 그렇게 못합니다만 할 수 없겠지. 하지만 깊은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후기성이 독특한 칼라예요. 내가 즐거우면 노래로, 음악으로, 춤으로 찬양과 감사기도 주를 찬양하라. 앞에 보세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영원한 결혼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한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작전이 필요하고 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여인의 사랑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에 꼴이 날 때에는 수로 이야기할 때에 여인은 자기가 가진 100이라는 숫자를 얼만큼 포기해야 결정할까? 그 여자가 100을 다 포기해야 그 남자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100을 포기한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강 후하게 쳐야 반발이. 그러면 그 여인이 100이라는 숫자를 언제 던지느냐? 문자 그대로 감동 그 자체예요. 태어나서 그와 같은 배려와 친절을 받아본 일이 없는, 감동이 없는 한 그게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한 작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판권을 제가 갖고 오니까 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소시적에 저도 그런 여인을 흠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사이클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만 죽을 뻔했습니다. 고만 죽을 뻔했어. 쫓아다니느라고. 물론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과정은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어요. 눈물이 다 앞을 가린 시절이에요. 또 그 여인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꼭 그 고상한 음악만 다니더구만. 오메 그거 사전에 그거 배경 설명에 이름 외우느라고 고만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뜻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했습니다. 병아리도 말했죠. 아픔에. 나중에는 다 지금은 성장하고 하나의 큰 과정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무도회. 만약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동기부여가 될 만한 여인이 있으면 춤과 노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준비는 필요합니다. 몇 가지 기본 스텝을 배운다든지 해가지고 배려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런 부분에 접촉한다는 건 좋은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잘 추라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치밀한 작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주지 못한 배려와 친절은 100이라는 숫자를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또 흥미있어 하실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37편 보세요. 자, 137편을 보시게 되면 해이왕국에 대한 독특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보세요. 여러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해의 왕국과 영광을 보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특별한 이런 영광에 대한 시온을 본다든지 그런 허락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거룩한 상태로 전환된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필멸 상태는 그런 걸 접하기가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한 변형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시연과 그분들의 방문에 있는 메시지를 수용하기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앞에 보세요.
그분들은 해이왕국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해이왕국의 존재, 빛과 그것은 엄청난 파워와 열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감당 못해.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 달, 별. 벌써 파워하고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어때요? 달빛 아래서 타 죽은 사람 봤나? 어때요? 별빛 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녹아난 사람 봐? 한 사람도 없어요. 해는 안 그래. 그죠? 그만큼 해는 파워와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오늘 설명이 뭐지? 전부 해왕국의 율법이. 우리가 이대로 생활하게 되면 해왕국의 그 열, 그 뜨거움, 그 에너지, 그 파워를 갖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시도를 안 했어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분과 이 선한 싸움에 투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힘과 열과 능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별 저별 돼가지고 그냥 이리 저이고 저리 채이고 하는 참별이 되는 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말 아니에요. 오늘 안 나온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후환이 두렵네. 2절 3절 봐요. 거기 보면 나는 그 왕국의 상속자들이 들어올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이는 마치 원형으로 도는 불꽃 같더라. 3절에 하나님의 타오르는 빛나는 보좌, 원형으로 도는 불꽃 타오르는 빛,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전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보게 되면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보세요. 나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봤는데 누굴 봤느냐? 오래전에 잠든 나의 형 엘비를 봤는데 엘비는 침례를 안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는 그가 해이왕국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조상 아담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해이왕국에 있는데 형도 있는 건데 형은 근데 침례와 복음의 구원의 의식과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같이 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로서 만일 머물기를 허락받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해이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또한 이제부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 모두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해이왕국에 들어가는 다른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었더라면 온 마음을 내서 나를 섬길 자들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도, 그러니까 형 엘빈이 만약에 오래 지상에 살아남았더라면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충실한 하나님의 족으로 봉사할 것을 내가 아닌가, 당연히 해이왕국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소망으로 판단하시겠다는 독특한 해이왕국의 다른 심판의 기준을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거나 접한 거지 않은 걸 기점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 번 권고되고 접했으나 고집 피운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9절 보시게 되면 이는 나주가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계시가 직접적인 계시로 주어진데 이건 어린아이의 구원이, 그리고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아이가 하늘의 해이왕을 구원받았음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을 얻는 걸로 특별한 계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볼게요. 오늘 아주 유인물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세 번째 장 보세요. 세 번째 장. 자, 세 번째 장 좌측편 맨 위에 거 보세요. 브리검역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인용문을 내가 잠시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유인물 남은 거 없습니까? 없어요? 할 수 없네. 자, 거기 봐요. 브리검역 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맥스웰 장로님이 인용하신 건데 여기 137-2 좌측편 맨 위에 있는 인용문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욕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로운 소망은 불굴의 기세로 지켜야 합니다. 브리검영 회장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해이 왕국에서 보좌를 얻고자 갈망하는 모든 남자 여자는 매일같이 투쟁해야만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앞에 보세요. 즉 하루 종일 신앙을 행사해야 된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 뒤에 흥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진정한 기독교 전사는 단순히 주말 용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브리검영. 자, 종일 전사가 있고 주말 전사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냐 들여다봐 그거예요. 알겠어요? 브리검영 회장님은 온종일 신앙을 행사하는 신앙의 용사, 종일 종사가 되는 것을 권고했고 용사가 되는 걸. 그러나 또 어떤 용사가 있습니까? 주말 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내일 주말이네. 어쨌든 용사가 되십시오. 자, 이제 138편은 죽은 자를 위한 계시로 알려진 아주 흥미있는 계시입니다. 자, 이 계시에 대한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은, 자, 138편 29, 30절 두 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베드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영의 세계를 방문했어요. 그 영국에 있는 영들을 방문했는데 이 계시는 그 영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영들에게는 의로운 자들로 군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성임하여 보냈다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무리가 있고 그 무리가 누구냐라는 계시가 흥미있어요. 한번 볼까요? 138편 29,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누가 읽는가 하면 저기 권유진 자매 28절 읽고 예진이가 29절 읽어요. 유진이가 29절 읽고 예진이가 30절 읽고. 이에 내가 이상히 여기고 있을 때 내 눈이 열리고 내 이해력이 살아나서 주께서는 진리를 거부했던 악인들과 불순종한 자들을 고치시려고 그들 가운데 친히 갖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 군대를 조직하사 사자들을 임명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입히시고 그들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에게 가지고 가도록 권능을 입히셨으니 이같이 하여 죽은 자에게 물림을 전파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들에게 의로운 자들로 구성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실을 보게 되면 형제가 반, 자매가 반이에요. 그럼 자매들한테는 누가 복음을 전파하죠? 영의 세계에서? 민철이?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클래스에 보게 되면 성비율이 형제가 반, 자매가 반이야. 그러면 자매는 누가 복음을 전파할까? 의로운 자매. 의로운 자매, 감사합니다. 여기 설명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38-3 이 중간 부분 보세요. 중간 부분. 이 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8-3 두 번째 파라그래프 보시면은 문단에 조셉 에피스 스미스 회장은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것도. 조셉 스미스 회장은 메리 A. 프리츠 자매의 장례식에서 담아가지 말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르친 그 복음을 영의 세계에서 암흑 속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에 복음을 몰랐던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이 꼭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태초부터 각 시대를 통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모르고 죽은 수많은 영들 가운데 약 절반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누가 복음의 지식 없이 죽어간 이 여성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전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자 및 죽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성 위에서 봉사하도록 성신권의 권능으로 부름을 받아 성별되어 온 이래온 이러한 훌륭한 자매들이 장로나 손자들이 남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든 여성에게 복음을 전파할 충분한 권능과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시고 권능을 부여받은 자나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임명된 자들은 죽은 후에도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구원 후에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권에 권능하에 이 시대의 어떤 그 특권들을 계속해서 행사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계시예요. 또 뒤에 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55, 56절을 보세요. 여기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55, 56, 57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진아 자매님 55, 56절 읽고 송수연 자매님은 57절 읽어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내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태초에 택함을 받은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 가운데 있더라. 그들은 실로 태어나기 전에 다른 많은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구원을 받았고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나아오도록 예비되었더라. 내가 보니 이 경륜의 시대에 충실한 장로들은 필면의 생을 떠날 때 죽은 자의 영들의 큰 세계에서 어둠 속에 있고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세계와 하나님의 그때까지 생일 동안 그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수고를 계속하더라. 감사합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봄에, 이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본 겁니다. 내가 봄에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태초에 택함을 받은 고귀하며 위대한 자 가운데 있더라. 이 영의 세계에서, 즉 전세에서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 가운데 있는 그 영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56절. 그들은 실로 태어나기 전에 다른 많은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즉 전세에서 첫 기운을 받았는데 그 뒤에 보세요.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나오도록 예비되었더라. 7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마지막 이 경륜의 시대예요. 그죠? 앞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 첫 번째 이는 에녹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요셉, 쭉 넘어가는 시대. 네 번째는 다윗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시대를 접었다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그 여섯 번째,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시대에 안 왔습니까? 역시 네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죠. 다윗 시대. 꿰뚫었느니라, 쳐 죽였느니라. 익사이팅 하잖아요. 심심할 시간이 없네. 왜 여러분 앞선 세대 안 오고 재림전 마지막 시대에 왜 왔어요? 그것도 순서가 지금 거의 우리 말로 하게 되면 막바지. 우리 교회 이름들 레드데이도 우리말로 하면 막바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막바지 그리스도교회. 좀 그러네. 응? 막바지 성도. 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왔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은 더 막바지게 될 거예요. 왜 이 앞세대에 안 온 겁니까? 재림전에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최후의 대결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결전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대결전에서 이겨야만 족장이 자신의 여인과 자녀를 보호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능욕당하고 자녀들이 노예로 삼게 될 거예요. 족장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저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은 어떤 병사를 내보내죠? 그렇죠. 최정예병을 보내는 거예요. 그 최정예병을 전세에서 품에 꼭 끌어안고 계셨어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나요? 여기 오기 전에 이 전세대도 전쟁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용감하게 비겁하게 숨거나 뒤로 숨지 아니하고 가장 용감하게 싸운 용사들을 주께서 고귀하며 위대한 자로 분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 세상의 사악함을 승리로 소전을 장식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강하고 용감한 명사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왔을 적엔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신권을 가지고 있는 아비를 세우며
경전을 아는 신앙의 어미를 세워서 여러분을 지상으로 오게 만든 우연이라고. 우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젊은이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딸이 결합해가지고 영계에 있는 더 크고 위대한 연들이 여러분의 직계 혈통으로 나타나는데 교리야 성경에는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교리야 서약 봅시다. 한 줄 읽고 인용문 읽고 마칠게요. 자, 교리야 서약 86편 보세요. 86편 8절 9절 봅시다. 봤습니까? 저기 보면 이 86편 9절 보면 그러므로 이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권은 너희 조상들의 혈통을 통하여, 이 조상들 혈통은 신권을 지닌 의로운 아비의 혈통을 성별했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고는 여러분 신권은 못 가세요. 뒤에 보면 또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합법적인 상속자, 육체를 따라서라는 건 육체가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성약 결혼을 이야기. 성약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인 상속자요.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 가지고 전세의 고귀하고 위대한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께 세상에서 감추온 자들이 드러내는 시기가 바로 우리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선조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딸들이 왜 이런 부분에서 신앙 행사도 요구하는 건 이 혈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문을 하나 받았어요. 한번 중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이 집안은 독실한 불교도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결혼하셨고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교회에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님이 생계를 위해 일요일 날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매님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나오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서로의 불만도 점점 쌓여가고 집안끼리도 종교 문제로 불거져 나와 자매님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자매님은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꼭 신앙심이 가는 교회 형제를 만나 결혼해.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 저희 신앙이 점점 강해지고 많은 걸 배우면서 점점 이해가 되어지고 소망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신권제 이사 형제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축복은 그곳에서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신께서 그곳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겠던 모든 것과 똑같은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영원한 부모가 되어 영의 자녀를 증식하는 부모의 발열에 오른 권능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파워예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에서 이스라엘 아들을 보냈고 이 아름다운 소원을 갖고 있는 딸들과 결합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작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은 마땅히 이스라엘님께 강구해서 동을 총회하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뜻을 담대히 밝히고 구애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신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딸들의 소망을 축복하실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혹시 용기를 잃으면 절 보십시오. 즐겁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제게 여러 가지 많은 걸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즐겁게 삽니까? 필요하시면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작은 왕국을 스모프 가족으로 잘 살고 있어요. 복음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가끔은 젊은이들이 그런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하십시오. 불같이 뜨겁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가는 모든 게 다시 살아날 겁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사랑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세상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합니다. 아멘.